우리 기독교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 큰아들, 맏이. 이 장자라는 것은 가부장 사회를 대표하는 어떤 단어예요. 성경도 가부장적 사회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에 대한 강조들이 있죠. 우리 교단을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대체 장자가 무엇인데 우리는 자꾸 장자교단이라고 말하고 장자권을 야곱이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도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집에 돌아온 차자 이야기, 둘째 이야기, 돌아온 탕자로 이름하죠.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집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큰아들, 사랑하는 동생이 영원히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해하죠.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내라 하는 내용도 마태복음의 장자 이야기.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차자는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갔다. 진정한 장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도 장자권,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부 우리 힘 있어, 우리 최고야, 이런 의식 가만히 스며 있는 것이죠. 27절에 데라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가 5장에서 지금 11장으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노아 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족보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볼 만한 내용들, 그것만 이제 한두 개 짚어보고 장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 이야기, 이 단어가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이게 쓰인다고 했죠. 가인의 족보가 4장에 나오고 5장에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5장의 족보가, 셋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다. 4장 16절부터 있는 가인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의 족보냐? 그냥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가 아니라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1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양과 형상.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5장 셋의 족보에 다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라다, 다스리는 존재,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 바라크, 복을 주는 존재, 그 다음에 토브, 메오드, 감탄하고 칭찬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핵심 세 가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라다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만물들에게
복을 주려고 애를 쓰죠. 무릎 꿇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바라크의 삶. 그 다음에 토브 메오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자녀들은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잘나고 똑똑한 힘을 과시하고 폭력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죠. 사람의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족보에 속하는 세세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장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두발가인, 천재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을 이야기한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나아마라는 자매를 한 명을 소개를 하죠. 족보, 남자의 책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남에게 아내들이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아마라는 이 딸, 아무 설명도 없어요. 등장을 해요. 나아마는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은 세세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되기 시작하겠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이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여기서 루아흐가 쓰였어요. 루아흐는 숨결,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정신, 마음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헬라어의 푸뉴마와 같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세세 족보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 공의와 사랑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수재와 천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라다와 바라크와 토브 메오드의 삶을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의 딸들이 가진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뭡니까? 세상의 힘이죠. 돈이죠. 권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이제 너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품은 그런 신비로운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사륵스, 살덩어리, 영 푸뉴마의 반대 개념이 사륵스였죠. 세상의 것, 땅의 것, 인간적인 것, 유한한 것, 썩는 것, 냄새나는 것, 죄된 것 이런 것이 전부 사륵스가 의미하는 거예요. 푸뉴마적인 것, 하나님의 정신적인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높은 것, 영원한 것 이런 모든 것이 푸뉴마에 담긴 의미고 근데 여기 똑같이 히브리어로 푸뉴마에 해당하는 영이란 말이 루아흐가 쓰였고 그 다음에 육신이란 말이 바사르 이 단어가 쓰였어요. 둘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마음을 버리고 창조주인 나를 너희가 버렸으니 이제 너희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겠다라고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는 거예요. 푸뉴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뜻과 의지가 우리 마음에 있죠. 그래, 세상이 어렵고 각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버린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한테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의 핵심은 공의와 사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들, 약자들을 특히 돌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마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돈, 권력, 힘을 추구하고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세요. 더 힘 있는 자리를 가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힘을 숭배하고 그 가진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가인의 족보에, 육체의 족보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성경도 진정한 장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셈이 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앞에 나왔고, 또 셈을 통해서 신앙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예,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아흐. 그러니까 형도 말하고 동생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셈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자가 먼저 기록이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누가 더 우선인가가 더 중요하고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조상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후손들이 적었죠. 그래서 야곱을 장자권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니까. 이 셈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셈족이 쓴 겁니다, 이 성경은. 어쨌든 여기 보니까 셈이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셈은 야벳의 형제다. 이것이 이제 원어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예, 노아 600세의 홍수가 있어요. 자, 아까 노아가 첫 아들을 낳은 게 몇 살이었죠? 500세. 셈은 몇 살이라고요? 홍수 후 2년에 100살이잖아요. 지금 큰아들은 102살이 돼야 돼요. 500살이 나왔으니까. 셈이 큰아들이면 셈이 102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셈이 홍수 후 2년에 10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셈은 장자가 아닌 거예요.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야벳이 먼저 나오죠. 세 형제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셈이 장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서 방금 우리가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셈은 어쨌든 장자가 아니라는 건 확인했죠. 근데 야벳이 먼저 나와요. 자, 우리 앞에 4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서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죠. 실제 장자를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벳이 실제 장자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셈은 102살이 아니니까 102살이 돼야 되는데 그 족보에 야벳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4장의 가인의 족보하고 똑같은 형식이다. 즉 지금 4장, 5장, 6장, 7장, 10장, 11장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 부분을 기록한 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장자를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만 육적인 장자를 앞에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인과 야벳 이야기에서 나오고 셈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족보는 야곱 중심이고 신앙 중심이에요. 야벳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셈이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셈
아브라함, 야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이지만 장자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조상도 아니고 신앙의 계보도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형이도 13, 14년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의 조상의 계보에 속해 있느냐. 이건 당연한 거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는 야벳이 장자다. 베라의 아들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이 이름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임을 암시해요. 즉 이 발음과 내 뜻이 아모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데라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이란 이쪽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유역. 4대 문명 발상지. 이 지역에 역사적으로 BC 2000년경에 민족 이동들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아모리인들이 저쪽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이동 경로들이 지금 거의 확인이 됩니다.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역으로 많은 민족들, 부족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싸움이 일어나죠. 데라가 방금 아모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셈족 계열의 아모리 족속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데라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권력 쟁탈, 투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칼과 무기를 든 엄청난 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하란이 죽었어요. 엄청난 정치적 격변기와 전쟁과 투쟁이 있는 그 지역에서 하란이 죽었습니다. 하란이 죽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의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와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지역으로 오다가 데라가 어떤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란.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요. 죽은 아들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죽은 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란이 야무지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죠.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었다. 성읍을 만들었다. 여전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겁니다. 하란은 자녀들이 셋이에요. 죽은 하란이 딸이 둘이가 있는데 밀가와 이스가예요. 그 아들은 또 롯이죠. 하란의 딸 밀가가 하란의 동생 나홀과 결혼을 해요. 나홀과 결혼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떠나죠. 한 25살 됐는데 아브라함이 분가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법이란 게 없었을 때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죽이고 가져오면 그것이 아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예요. 즉 힘과 권력과 혼자서 일단의 무리를 거느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었다. 최소한 40 이상은 돼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천사들이 내려올 때 롯이 성벽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 앞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과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돼요. 즉 성문 앞에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롯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즉 롯이 나이도 많았고 권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한테 남지 않고 자기를 따라온 롯을 분가를 시켜준 겁니다. 힘과 권력과 충분한 나이와 이런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따져볼 때 롯이 나이가 많고 밀가는 나홀과 결혼할 정도의 나이고, 이 말은 하란이 똑똑하고 잘났고 큰아들이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록했잖아요. 유다 민족이 기록했잖아요. 유다 민족의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계보가 우선이죠. 나홀이나 하란보다.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을 장자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장자론이냐? 이 장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장자, 유일하신 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자는 무엇일까요? 장자의 자격과 요건은 뭘까요? 장자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장자교단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장자권이 있는 걸까요? 한국 교회가 다음 주에 명성교회에서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드려요.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명성교회가 어떤 데죠? 김성환 목사가 불법적으로 돈과 권력을 자기 아들 김하나에게 세습한 거 아닙니까?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장로가 자살을 하고 수많은 폭력이 이루어지고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한 그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려요.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폭력을 자행하고 악을 자행하는 것. 진정한 장자라는 것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장자는 가인의 아들들의 천재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장자는 니므롯의 힘에 있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모양을 실천하고 사랑과 복 주는 삶, 격려하는 삶, 약자를 돌보는 삶, 그들에게 장자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장자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장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늘의 장자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약자와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이번 주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 공동체에서 돈과 부를 계속 추구하고 거대한 걸 추구하고 부활주일 기념 예배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니면 그 재력과 그 노력을 이 시대의 어려운 노인들,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곳에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장자권을 인정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장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은혜로 부여받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어렵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이웃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